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지금 영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인의 신앙 체험에 대한 간증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 극적인 순간에 대한 간증을 담은 변론이었습니다. 반응이 의외로 반대가 심했죠. 그러니까는 간증을 끝마치지 못했어요. 이유인즉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해서 바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22절에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라는 거죠. 도무지 살아서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칠게 바울을 향하여서 외치고요. 그들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그들의 몸짓을 통해서 고스란히 묻어나요.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주 극도의 분이 그들의 몸짓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 곁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은 지금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이 다시금 재현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티끌만 날렸겠습니까? 옷만 벗어 던졌겠습니까? 아마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하여 던졌을 것이에요. 이 정도로 바울을 향하여 광분을 했어요. 이 대목에서 좀 용기가 나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주 탁월한 복음의 사역자잖아요. 특별히 지금 그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의 신앙 체험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그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복음의 변증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천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대가였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알고 보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어. 그 신적인 영광에 둘러싸여 빛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만 땅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지. 이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극적인 신앙 체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 간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봄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그냥 귀를 닫고요, 바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광분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용기가 난다는 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주 극적인 반대에 부닥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매번 기대하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좀 용기를 낼 수 있겠다.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또 권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마땅히 구원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범상치 않게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두 명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바울이 전한 이 간증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신적인 위험 앞에 꼬꾸라졌던 그 바울의 극적인 신앙 체험, 그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으로 사용됐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소요가 일어나자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죠. 바울이 간증할 때 사용한 언어가요, 헬라어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정확히 얘기하면 아람어 방언이었어요. 그러니 천부장은 아마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고 있는데 또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광분하고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러니 천부장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필시 저 사람은 흉악한 죄를 지었다. 저토록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광분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와서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단지 말로 하는 취조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을 동반한 신문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그러면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요, 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을 치조하기 위해서 이제 채찍질을 준비하죠. 이 채찍질이요, 그냥 가벼운 채찍질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채찍이었다고 해요. 그 동물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죽 끝마다 끝에 동물 뼈 조각이나 납 같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휘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몸을 휘감고 그게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죠. 몇 번 휘두르지 않아서 허옇게 뼈가 드러난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냥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아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대로 그냥 목숨을 거두고 마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없는 죄도 자백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을 그렇게 야만적으로 천부장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가죽줄로 맸어요. 채찍질을 하려고 양손을 단단히 기둥에 묶어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바울에 대한 태도가 급변합니다. 갑자기 돌변해요. 이유인즉 그 계기가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순간 이들은 하던 일을 멈췄어요. 백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아주 기겁을 해서요, 천부장에게로 달려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해요. 26절이에요.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물론 백부장이 자기 상관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짧게 하진 않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천부장 역시 안색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아주 당황을 하고요, 기겁을 해서 즉시로 바울에게도 달려가죠. 보통 천부장쯤 되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피의자를 자기 앞으로 호출하지 직접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달려간 겁니다. 바울에게로. 정말 로마 시민이 맞는지를 확인해요. 로마 시민이 맞아요. 그러자요, 즉시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죠. 그리고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천부장이요, 두려워했습니다. 천부장뿐이겠습니까? 백부장과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이 컸잖아요. 아주 드넓은 제국을 통치했죠. 그러면서 차별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인들, 본토인들, 그 이태리 출신들, 그들과 그다음 로마 시민이 아닌 피지배민들 간에 아주 극심한 차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부여한 경우가 있죠.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들 간에 극심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로마 시민들에게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정식 재판을 거치고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전까지는요, 그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결박을 한다든가 고문이나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고발을 통해서 발각이 되면요, 그 행위자는 큰 형벌에 처해져요.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하고요.
천부장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건든 것 아닙니까? 함부로 결박하고요,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 손을 기둥에 묶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요, 천부장은 그 직이 날아갑니다. 옷을 벗어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특혜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25절 보면은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지금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모를 때 바울을 대하는 천부장의 태도와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을 때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인 바울을 대하는 태도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에요. 이게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가치를 매기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로 나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요, 로마 시민권 그 자체에도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천부장이 대뜸 하는 말이 있어요. 28절에 보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래요.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그 이태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방식은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뭐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거나 뭐 학자로서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거나 이럴 때 로마 황제가 직접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요. 아주 영예로운 거죠. 근데 변칙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내는 겁니다. 특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좀 재정이 어려웠나 봐요. 아니면 사적으로 좀 재정을 유용하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이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팔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부패한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슬쩍 그 이름을 시민 명부에 올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천부장이 자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바울을 업신여기는 거죠.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행색을 보니 네가 뭐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네가 정말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얘기야 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래요. 아마 천부장이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이게요, 로마 시민권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낮은 등급이 돈으로 매수해서 얻은 그 시민권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등급이 있대요. 돈으로 사더라도요, 언제 샀느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좋은 등급의 시민권이랍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클래스는 나면서부터 혈연적으로 로마 시민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든지 바울의 할아버지든지 로마에 어떤 공을 세운 거죠. 황제로부터 직접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를 데리고 관공서에 가서 이가 로마 시민임을 확인하는 그런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 차별이 있어요. 천부장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요,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 또 로마 시민 중에서도 1등 시민, 2등 시민 하는 식으로 그 소유에 따라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런 세상임을 알기에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로마 시민권을 손에 쥐려고 안간힘을 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로마 시민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우하고 우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온갖 특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 로마 시민권, 뭘까요? 당연히 돈, 권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학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번듯한 직장, 인맥, 인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선망하는 로마 시민권이겠죠.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공부 닥달을 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 얻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1등 로마 시민으로 보란듯이 세상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안간힘을 써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 로마 시민권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 달라요.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을 돌아보면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선망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손에 쥐었으면서도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태도가 남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태껏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들은 부당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대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사람들의 소유에 의해서 휘둘려서 집정관들이나 관리들이 바울을 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든지 그 카드를 꺼내면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요. 보란듯이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그가 로마 시민임을 한번 밝히긴 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상황은 끝난 다음이에요. 늘씬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리고 착고에 그 발이 채워져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그는 그때까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고요. 일관된 태도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의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혀뒀던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요. 여기에는 그가 나면서부터 소유하게 된 로마 시민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같이 부러워하며 할 수만 있으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한갓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야말로 그가 온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 바울은 이것을 의심 없이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에 비교하면 로마 시민권은 그야말로 배설물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한 구절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22절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극도의 분 가운데 외치는 그 외침이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살아서는 안 된다. 죽임받아 마땅하다. 살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악에 바친 유대인들의 왜곡된 바울에 대한 평가이죠. 근데요, 시점을 좀 돌려보자고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딱 저렇지 않습니까? 살려둘 자가 아니었죠.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도무지 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죽어야 한다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곁에 서신 것이죠. 바울과 예수님 간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있던 그 죽어 마땅한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바울에게로 안겨주는 겁니다. 의는 생존권이에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울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합당하게 갖춘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삶의 의미로 충만케 해주신 것이에요. 더 이상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광분하여서 살려둘 수 없는 자라는 외침이 부당하도록, 전혀 어울리지 않도록 바울에게 살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이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로마 시민권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살려둘 수 없는 자였죠.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 간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의미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사탄이 살려둘 수 없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비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몇 주 전에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창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 살아생전에 그 대학생 집회 때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가시면은 꼭 하시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질문하시면은 답변은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해답은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럼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죠. 우리 인생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왜요? 그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소유한 이 땅의 그 무엇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요, 학력이요, 외모요, 직장이요, 인기요, 인맥이요, 사회적인 위치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해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부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아예 버려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기요,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아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내세우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로마 시민권을 내밀어서 자기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번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길을 팍팍 죽여놓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한 번도 꺼내든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목적으로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적절히 활용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요, 역시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껏
참 많이 맞았어요.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죠. 소위 맷집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맞아본 사람은요, 맷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웬만한 매에는 끄덕도 하지 않게 돼요. 저도요, 많이 맞았습니다. 어릴 때요. 누구에게 맞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요. 저만의 왜곡된 기억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도 저희들 앞에서 그런 오해 하셔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요,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학교에서 뭐 매 몇 대 맞는 건 그거 뭐 별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가볍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뭐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맷집이 셌을 거라고요. 그래도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바울이 당시 평균 수명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인생 말년이었어요. 지병도 있었죠.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또 늘씬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이 들고 있는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고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요. 뼈가 드러나고 정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은 아마 이 채찍에 맞았으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선교사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죽음을 각오했죠. 제자들에게, 눈물로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근데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채찍에 맞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손이 묶여 있을 때 성령께서 바로 이번이 그때다. 로마 시민권 활용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을 위기로부터 벗어났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거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이것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었어요.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할 수 있었는데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왜일까요? 로마에 가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이 진짜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 비용을 모두 로마 정부에서 대죠. 물론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결국 로마에 복음 들고 서게 된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거였죠. 오히려 남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로 여겼던 것이죠. 필요할 때는 그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시라는 면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기꺼이 로마 시민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해요. 돈, 학력, 권력, 사회적 지위, 인맥 등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니 이제 그리스도만 붙들고 공부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 안 벌어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굳이 인맥을 쌓을 필요가 없기에 애써 사람을 멀리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애써 그 자리를 멀리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 안겨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지성인들 사이에서 논쟁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제목의 논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지론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중앙 무대에 진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높은 자리를 꿰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더 힘있게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미답지론이라는 것은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선교지로 나가라는 거고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 곁에 서라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중앙 무대가 주사역지였기보다는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이방이라고 불렸던 변두리 갈릴리였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요, 물론 성전에도 들어가셨지만 성전 곁에 있는 그 약자들,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기도 하셨어요. 고지론이 맞습니까? 미답지론이 맞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지에 올라가야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미답지로 보내시는 거죠. 또 거기에서 묵묵히 그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또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둘 다 로마 시민권이 필요해요.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만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빚어내기 위해서만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답지로 가도요, 그 아프고 외롭고 고달픈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도요, 로마 시민권이 필요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 남수단 그 톤즈라는 마을에서 사역하셨던 그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죠.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죠.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톤즈에서 딩크족을 섬겼어요. 내전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가난하고 병든 영혼을 어루만지는 일을 참 훌륭히 감당하셨어요. 그는 고지가 아니라 미답지로 가셨던 겁니다. 그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뭔가 이들을 위해 해주어야 할 많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내가 이들을 위해 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단지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런 깨달음의 표현인데요. 그래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로마 시민권은 필요하다. 미답지로 가더라도 그들 곁에 그냥 있어주기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은 필요하다. 이태석 신부님이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제대학교 의대 출신이에요. 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 우술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총상을 입은 군인들도 치료했어요. 그리고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독학으로요, 풍금 연주를 터득했고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성가곡을 작곡할 정도로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출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톤즈 마을에 감성이 메마른 그 아이들 데리고 브라스 밴드를 조직한 겁니다. 음악을 가르쳤어요. 음악으로 그들의 그 메마른 심령을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우리 손에 들려주신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의미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바울이요, 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붙들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의 생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못한 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아무 가치도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넘었어요. 오늘날까지 머나먼 이 한국 땅에서 매일 주일 예배 시간에
그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상고하며 우리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 시민권 배설물로 여깁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로마 시민권을 선한 도구로 활용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사역에 우리 모두 힘있게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